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표, 개교표하고 일반표 5가지 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표라는 것은 하나의 슬로건이죠. 내세우는 목표. 우리 종교는, 우리 교단은 이거를 혁신하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새로 준비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것 슬로건이에요. 원불교 목표를 간단한 명구로 나타내는 그 표거든요. 그래서 과거 종교는 가령 종교가 보통 2000년, 3000년 전에 다 탄생했지 않아요? 고등 종교들이.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도에 비해서 낙후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의 폐단, 가령 대중적이 못된 점, 다른 진리에 부합되지 못한 점, 어떤 편협한 지역적인 편협성을 면하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이 종교마다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점을 혁신해서 전체 대중이 남녀노소 간에 누구나 다 이 종교를 믿고 수행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 대중성. 우리는 몇 소수인의 종교가 아니고 전체 대중을 위한 종교라, 이런 의미의 표가 필요하다 말씀이죠. 또 하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야만 정신을 고요하게 하고 밝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종교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타파해서 절대로 정신이라는 것은 시장 속에서도 정신을 안정할 수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많은 경계 속에서도 밝힐 수가 있다. 이런, 옛날에는 그럴 수는 없는 거다 한 것을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 거예요. 그런 점을 표로 내세웠어요. 우리 종교는 이런 점, 진리적으로 편협한 점을 개혁한 거, 또 대중성이 없고 몇몇 소수인의 종교를 개혁한 거, 또는 생활 속에서 충분히 수행을 닦아서 성자가 될 수 있는 평화 안락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그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 이것이 표예요. 사람 감정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간단한 명구로 외치는 소리, 이걸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원불교 설교를 하면 원불교 표만 가지고도 원불교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교리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기 전에 표만 가지고도 대종사님의 성의를 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원불교를 전체적으로 그 혁신성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슬로건이라는 말을 스코틀랜드에서 유난, 큰 난리가 돌아왔을 때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느라고 외치는 구호가 있었대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 것이 이제 슬로건이었어. 처음에 슬로건이라는 말이 그때 탄생된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외치는 구호인데 가장 좋은 표현으로 해서 표라고 그래요. 표라고 그래서 이 표는 개교표 하나, 또 일반표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개교표인데, 잘 아시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아주 쉬운 말씀이고 간명한 말씀인데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앞으로 문명한 세계가 더욱 발전할수록 감동을 주는 이런 표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시대는 선천과 후천이 크게 전환하는 그런 개벽 시대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선천과 후천이 개벽되는 그런 개벽 시대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도 강령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렇게
강령을 내세운 거예요. 개교표가 되었어요. 이제 그 처음부터 개교표라고 한 건 아니고 후일에 이것을 개교표라 해서 이제 정해 놓은 것이에요. 여기서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선천이란 무엇이며 후천이란 무엇인가? 또 개벽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개벽 그랬거든요. 개벽. 그 개벽 사상이 언제부터 또는 그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십니다. 선천 후천이라는 것은 최초에 그 천도교 교조 최수훈 신사께서 선천이 물러가고 후천 시대가 열리나니라 그 시점, 그 기점이 천도교, 그때는 동학이죠. 동학을 개설한 그 순간이 선천이 진행하고 후천이 열려가는 그런 기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어쩌세요? 마음에 딱 들어요? 최수훈 신사가 오셔서 세법을 냈는데 그 세법을 대중에 가르친 이 시점을 선천과 후천이 이 전환하는 교체되는 딱 기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천 후천이라는 말이 최초에 나왔어요. 그 이제 대부분이 대학을 이루신 후에 세종교를 만드시면서 고요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잘못된 걸 아셨던가 봐. 아시겠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날이 저물 때 저무는 줄 모르게 어두워지고 날이 셀 때 밝아지는 줄 모르고 밝아지고 그 예화를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진리라는 건 꽃이 필 때 말이죠. 꽃이 확 피나요? 이제 봄이 돌아왔잖아요. 봄이 돌아오면 올라오네 만 꽃이 다 피어서 지금 매화가 피었죠. 개나리가 피었죠. 또 뭐인가 6가지 꽃이 피었다고. 그래서 이 꽃이 필 때 말이죠. 활짝 피지 않아요. 이 봉오리가 기운을 탄다 안 탄다 이렇게 유심히 들어볼 정도로 겨울 지내는 것도 똑같아. 근데 어느새 조금씩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봉오리를 맺고 그것이 꽃이 피더라 말씀이죠.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천지의 도리여요. 천지의 진리는 이소성대요. 무엇이나 작은 것이 커지는 것에 불과하고 커진 것은 소멸되는 것에 불과해.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음양상승의 도가 낮과 밤이 교체되는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밝아지는지 모르게 밝아지고 어두운지 모르게 어두워지는 이런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이것이 천지의 음양도수, 변화도수거든요. 이 선천, 후천도 그리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문사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선천, 후천이 개벽된다. 근데 개벽은 그렇게 낮과 밤이 교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어느 기점, 어느 시점을 딱 잡아서 그 전에는 선천이고 이후에는 후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선천, 후천이 기조가 음양상승의 도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천지의 영기,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해서 그 기운으로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변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 변화하는 도수를 되게 은현으로 봐요. 나타났다가 나타난 것은 숨고 숨었다가 숨은 것은 나타나고 은에서 현으로 현에서 은으로 은현의 변화요. 이론상 진리에서 나오죠. 은현의 변화가 나오죠. 진공묘유 진리는 은현자재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은현자재 숨고 나타나고 숨고 그것이 음양상승의 도리예요. 모든 만물은 나타났다가 숨었다 나타났다 그래요. 그죠?
조정중은 지금 나타났어요? 숨었어요? 나타났잖아요. 근데 96세 이후로는 숨을 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고 본다 한다니까 저 사람 96세에 꼭 갈란가 볼다. 아이고. 근데 나이 더 먹으면 못 쓰겠더만. 치매나 걸리고. 그러니까. 그, 또 이 개벽이라는 용어, 개벽이라는 용어도 참 말이 많아요. 개벽이라는 용어도.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개벽이라는 말은 열리고 뒤집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닫힌 것이 열리는 것이 개벽이고 온전하게 있는 것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이 개벽이다. 우리가 전에 6.25 동란 전에는 그렇게 평화스럽게 살다가 동란이 일어난 후에 얼마나 개벽되어 버렸어요. 아예 판이 달라져 버렸지 않았어요. 그렇게 뒤집어져. 그걸 그때 표현할 때 뒤집어졌다 그래요. 구타원님 댁에 말이죠. 구타원님 모습으로 살던 한생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6.25가 돌아오니까 말이죠. 그 한생원이 큰 지팽이를 들고 말이죠. 구타원님 댁에 와서 말이죠. 이공주 나와라!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냥 뒤집어졌어. 그래, 개벽이라는 말은 뒤집어진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논이 있었는데 논을 3필지인가 지었어요. 그런데 오룡동 앞에 있는 논은 말이죠. 파면 토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논에서 파기만 하면 토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보다 토탄 캐서 파는 것이 더 나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쌀값이 쌌는지. 그러니까 논을 파서 토탄으로 팔았다니까요. 그 개벽이요. 뒤집어져. 아시겠죠? 근데 이 종교가 개벽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리, 이치가 없는 것, 또 영리, 이치에 모순된 것, 이치를 거역하는 것, 예? 무리와 영리를 순리와 합리로 바꾸는 일, 그게 개혁이에요. 무리로 하는 일, 영리로 하는 일을 순리로 하도록, 합리로 하도록 지도하고 바꾸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암울하고 어두워서 우울해. 그렇죠. 어두워 봐요. 사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어두우면 말이죠. 사리분간을 못하고 괴로움이 아주 막중하죠. 그렇게 암울해. 아주 우울해. 그런 거 암울하고 또 딱 짜였어. 속박이야. 속박.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조정주의가 지금 저 바로 활개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실은 딱 짜인 속박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죠? 육군 속에 꽉 얽매여 있잖아요. 그죠? 이 천하 만물 속에 꽉 틀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네.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그것을 속박이라 그래요. 속박. 물질이 하늘과 땅, 육군 이런 그 경계의 물질이 정신을 꽉 얽매여 놨어요. 틀 속에 그냥 꽉 갇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속박이에요, 속박. 자유해탈을 얻지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그 속박에 사람 운명이다. 그건 네 운명이니까 운명에 맞게 살아. 네가 아무리 웅틀거려도 안 돼.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대로 살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운명이 뭡니까? 속박이에요. 너는 틀에 박혔어. 틀에 벗어나려고 하지 마. 벗어나려고 하면 상처만 입어.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부부간에 만나는 것도 그래요. 아들, 아버지가 같이 만나는 것도 그래요. 모든 인연이 만나는 것도 이것이 전부 운명적으로 만나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100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박이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하는 게 운명은 속박이에요. 이와 같이 암울하고 속박에 괴로운 것을 광명과 자유해탈로 광명하게 자유해탈로 줘서 확 개혁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것이 개벽의 뜻이에요. 개벽의 원리가 그러하거늘 다른 그렇지 아니한 것을 개벽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원리에 딱 부합되어야 그것이 개벽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뒤집어도 원리를 떠나면 개벽이 아니에요. 개벽은 열고 뒤집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개벽이라고 하면 안 돼. 열리고 뒤집혀지는데 아까 말한 그 원리에 부합되어야 열렸다고 말하고 개벽되었다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 세계적 사상가 프랑스가 낳은 몽테뉴가 있어요. 몽테뉴 유명한 사상가예요. 몽테뉴가 아주 그 명언사전이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몽테뉴가 뭐라고 했는 거지? 구부러진 지팡이를 바르게 하려면 지팡이가 구부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쪽으로 구부리면 반듯해지겠죠. 그러죠? 이렇게 구부러졌어. 그러면 바르게 하려면 반대쪽으로 구부려야 반듯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죠? 그거예요. 개벽이라는 건 그거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대적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힌다고 그러죠. 반대적 역할을 하니까 뒤집힌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런 것은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반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이죠. 제 원로원 앞에, 정화관 앞에 백일홍나무가 있어요. 백일홍나무는 말이에요. 한때 구성 없는 데가 있어요. 뭔데 하고 껍질을 딱 벗어버리는 거야. 툭툭 소리가 나도록 그냥 확확 벗겨버려. 지 껍질을. 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탁탁 벗겨버린다니까요. 내가 정원 하나 가지고 백일홍이 있어.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모양 없이 벗겨져. 근데 벗길 때는 영 구성 없어. 근데 딱 벗어버리면 그렇게 나무가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그 나무가. 그와 같이 그게 개벽이요. 껍질을 탁 벗어버려. 달걀 봐요. 달걀 봐도 내가 영산 성지에서 보내준 달걀을 늘 먹고 있거든. 달걀을 먹고 있는데 달걀 그걸 말이죠. 찌지 않아요. 찌지 안 찌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부화되죠? 달걀은 닭이 돼요. 그렇죠? 달걀은 닭이 돼. 그게 개벽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진리에 합당하고 대중에게 맞으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종교적인 개벽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원자폭탄이 투하됐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죠, 그냥. 일본 같은 그런 악발이죠. 일본은 악발이요. 그게 악발로 전쟁하던 나라가 원자탄 한번 세례를 맞고 항복해 버렸잖아요. 큰 개벽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은 난리죠, 난리.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냥 도시가 그냥 폐허되어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평화를 이루는 기점이 되었죠.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소생하게 되었거든요. 그와 같이 이게 뒤집어져도 그 뒤집어진 결과 진리에 부합된 거, 그것을 종교적인 개벽이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 물질 개벽, 정신 개벽,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우리 인류가 최초에 의식주 환경을 개선했죠. 먹을 것을 자꾸 개발하고 개선해가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은 저 산중에 들어가서 그냥 풀을 캐내고 돌을 익혀내고 거기다가 무엇인가 심어서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것을 그 개척해 냈어요. 의식주, 집도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지푸라기로 의지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개화집 짓고 지금은 세멘트로 짓고 그러지 않아요. 의식주, 이 잠자리도 그러지 않아요. 전부 개선해가지고 다 바꿔냈어요. 의식주 개편은 그래도 볼만해요. 아, 그건 의식주 당연한 개선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생활 개선이에요. 이 생활 문제가 개선은 한없이 발전해가고 변화되어 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말이죠. 큰 인류에게 악화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생활이 개선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하잖아요. 코로나가 왜 왔어요? 생활 개선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그런데 인류가 의식주 개선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생활 개선을 너무나 방향 없이 그 진리에 모순되게 개벽해 가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순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직으면 인류가 전부 망한다, 아주 전멸한다는 말까지 나올까? 그러죠? 인류가 전멸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이렇게 의식주 생활, 이 면을 자꾸 개벽해 가는 거, 변화시켜 가는 거, 좀 더 인간에게 이롭게, 짐승에게는 이롭게 하든지 말든지, 다른 것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든지 말든지, 인간 중에서도 우리 중에서도 나만, 이런 식으로 자꾸 개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대립이고 전쟁이고 형극으로 되는 것이죠. 사회가 이렇게 문명이라는 미명을 둘러쓰고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진보하자 하면서 뭘 발명했는 거지? 전자현미경을 발견한 거야. 전자망원경을 또 발명한 거야. 전자망원경, 먼 것을 보는 것. 전자현미경, 아주 미세한 것을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발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관이 변경되어 그래. 전자망원경으로 보니까 우주가 옛날 생각하던 우주가 아니야. 우주는 천만은 무한이야. 이 태양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하나인 줄 알았는지 또 그렇지 않아. 태양이 수천 개가 있다고 하지만 수천 개만 짓겠어? 무한이에요. 무한. 우주라는 건 무한이에요. 발견을 못해서 그러지. 그걸 우주 망원경으로 알아냈거든. 알아내고 있어. 앞으로는 더 알아낼 거야. 현미경, 세밀한 것을 보는 거. 코로나도 그 미세한 버러지를 누가 알가지요? 이 미세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코로나가 균이다. 이렇게 알아낸 거죠. 전에는 균이라는 줄 몰랐어요. 천병, 하늘에 주는 병으로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미세한 분야를 물리학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 보니까 또 아주 먼 거리의 천체의 세계를 우리가 관조해 보니까 영 과거 세상하고는 바뀐 세상이 되어왔다 그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뭘로 이용했는 건 전쟁의 무기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세한 것, 이렇게 거대한 것을 보더니 그걸 어디다 활용했는 거니? 전쟁하는 무기로 썼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과학 기술을 거기다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런 과학을 발전시킬 때 그것이 무기에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막 권장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야. 또 이것을 개발하면 경제력, 다른 나라에서 못 만드는 걸 내가 만들어 가지고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누를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자꾸 발전시켜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립이죠. 대립.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고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가 평화로울 수가 없죠. 이 과학 문명이 세계를 평화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혼잡으로 이끌고 상극의 전쟁 무대로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여기 결과는 뭐겠어요? 괴멸이죠. 괴멸이요. 이 과학 문명,
물질 문명 그대로 두면 괴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명 개발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그 개발을 정신에 부합되도록 평화에 부합되도록 개발해야 된다. 이것을 개척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인류로 하여금 그런 면을 개척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다 그 말이에요. 과학은 그리 못해요. 종교가 가르쳐줘야 하죠. 과학은 그리 몰라. 과학은요, 자기 이로울 대로, 우리들 이로울 대로, 국민들 이로울 대로, 인간이 이로울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모든 것을 초탈한 종교가 지도해야만 된다. 그래서 종교가 지도할 때 이 물질 문명에 대해서 그 반대가 되는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정신 문명을 개척하고 개혁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신 것이죠.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중앙정부 저쪽에다가 기차 타고 가면서 보라고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이 계획자고 그렇게 써붙여놨죠. 그 뜻을 아는 분은 알지만은 깊은 뜻을 아는 분은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많죠. 이 물질 문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물질을 세분화한 거예요. 세분화, 쪼개고. 가만히 자연스럽게 두들 안 했어. 이게 흐르는 물을 떠서 먹으면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이로운 거예요. 근데 물을 말이야, 세분화하거든. 물을 부셔버려, 자꾸. 세분화시켜요. 분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는 것이겠죠? 물리학에서 뭐라 그러는 거냐. 처음에는 다 원소로 되었다 그랬거든요. 산소, 수소, 질소 이런 원소로 되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더 세분화되어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런 그 원소로 된 건 다 부서져 버리고 무엇인지 모르는 이것이 산소인지 수소인지 질소인지 모르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야. 물질의 세계가.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서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 늘 변하고 있는 하나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에 영향을 주고 이것에 영향을 주고 서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어려 있다. 이런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원소를 딱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서로 파장같이. 그 관계 원리를 갖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그것이 이제 자꾸 세분화 들어가서 빠개고 보니까 그런 환경까지 왔다. 이제 어떻게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사람들 생활이 세분화되었어. 사람도 한 직책을 가지고 일생을 못 살아. 직장을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그게 바꿔야만 살아. 문명은 사회가 그렇게 발전되어가 다 세분화되었어. 그죠? 이거 하던 사람은 저건 못해. 또 배워야 돼. 저거 하던 사람은 또 저건 못하고 또 배워야 되고 그렇게 분야가 세분화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면으로 자꾸 작은 면으로 자꾸 집중되어가 분열되는 면으로 자꾸 세분화되면 사람이 작아져서 커지겠어요? 열려지겠어요? 다치겠어요? 그렇습니다. 상대심이 일어나겠어요? 화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이 물질 개벽의 성질이에요. 물질을 개벽하면 서로 다쳐지고 상대하고 형국하고 대립하고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질 문명의 특성이에요.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래서 이제 인간의 심성이 자꾸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분열되고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작아지고 다치면 어두워지니까요. 열려야 밝아지지 다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이 그렇게 되어간다. 그러니 정신문명을 개벽해서 정신문명을 개벽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의 세계는 참 다양하구나. 한이 없이 다양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누가 말해도 그래 맞아. 아 그렇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신의 면이 더 다양하고 더 개벽할 여지가 더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정신면이 더 개벽을 여분이 더 크다 말씀이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정신 개벽은 등한히 오고 물질 개벽만 힘쓰니까 정신이 다 젖어버려서 그러지. 정신을 열고 정신을 개벽하기로 하면 한정없이 개벽할 여지가 있는 것이 정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정신을 개벽하자 그런 거예요. 물질은 개벽이라고 하면 얼른 알아들어. 근데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정신부터 개혁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혁명이에요. 마음혁명. 저 대단 상사님께서 마음혁명이라 그런 말 자주 하셨어요. 마음혁명.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 혁명하기는 쉬워. 근데 지속을 못해. 지속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광명 다 알지. 늘 나는 네 머리가 없어. 아시겠죠? 나라는 사람은 조정중은 머리가 없다니까. 그럼 무엇이 있냐? 이런 광명만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들 안 해요. 그것이 문제야. 나는 그걸 좀 알아달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뭘 알아주는 거지? 내가 신 신고 있는데 흰 신발만 하고 인산 신 신발 참 멋있다. 그것만 알아줘. 이 광명한 머리는 안 알아줘. 왜 그러는가? 내가 했다 말했다 하냐 그래. 지속적으로 하면 안 알아줄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광명을 했다 안 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면 어째서 인정을 않겠습니까? 하늘에 동천에서 해가 섰을 때 밝았다 어두웠다 해봐요. 그 해가 솟겠어요?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밝아야 해가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야 태양이 떴구나 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광명 공부도 꼭 그와 같아요. 그냥 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다 자기 안에서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참 욕심꾸러기야. 욕심꾸러기. 돈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욕심이 커지고 그 욕심이 끝이 없어. 근데 이솝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은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건 다 알죠. 두꺼비 얘기하잖아. 두꺼비가 이 껍질이 두껍거든. 개구리는 껍질이 얇아. 두꺼비 이거는 껍질이 두꺼워. 눌러도 소리도 안 나. 폭폭해. 두꺼비는. 지가 지 등을 눌러도 누른지도 몰라. 두꺼비라는 녀석은. 그렇게 두꺼워. 이게 두꺼비 껍질을 덮었다고 그러거든. 그 욕심이 이렇게 두꺼비 껍질처럼 두꺼워 이렇게. 자꾸 욕심이 나. 물질 개벽이라는 그런 거예요. 욕심이 나. 그러니 그 정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지 않아? 정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어? 욕심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행복감이 상실돼요.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이라고 굉장히 따지죠. 10대 국 안에 들었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돼서 이제는 10개국 안에 들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61등인가 된대요.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 물질이 개벽되니 욕심이 불어나.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져. 욕심이 팽배하면 행복지수가 떨어져. 아시겠죠?
알아 몰라? 그런 거라니까. 그런 거요. 그래서 행복감이 상실된 사회를 만들었어요. 특히 인류의 이 무분별한 욕망은 초목을 훼손해. 초목을 막 지 마음대로 비워버려. 내가 원로원도 가만히 봤어. 원로원도 나무가 자랄 때 막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자라는 거야. 막 자라기만 하는 거야. 나무는 자라기만 해요. 근데 그리고 우리 원무 덕무 되는 분이 톱을 들고 어느 순간에 나무를 쓸어버렸어. 근데 감나무를 말이죠. 단감나무인데 단감나무가 따먹지 않아요. 관심사요. 단감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관심사요. 그런데 하루없이 보니까 그냥 전부 잘라버렸어요. 몽뚱발을 만들어버렸어. 너는 어째서 이렇게 감나무를 보기 싫게 이 모양을 했냐? 감 하나를 따갔냐? 그래. 아니요. 감나무는 그렇게 비워버려야 돼요. 그런단 말이죠. 그분은 감나무는 비워버리면 또 새순이 나서 거기서 감이 더 잘 열린다. 이런 관념이고. 아시겠죠? 우리들 상식으로는 감나무는 감을 따먹기 전에 정원수다. 모양이 좀 있어야지. 저게 뭐냐? 문동선을 만들어도 분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을 훼손해 놓은 거야. 나무가 이게 올라가다 이게 4가지로 뻗어놨어. 이 사람 머리로는 나무가 올라가더라 2가지로 뻗어야지. 4가지가 다 뭐야? 싹 잘라버려. 둘만 남겨놨단 말이야. 어? 그게 서양 사람들은 정원수는 잘라들 안 해요. 정원수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둬요. 일본 사람들이 막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다 그러지. 그게 정원수라는 것은 저 아래쪽부터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가지를 자르면 정원수가 아니에요. 정원수 자격이 없어. 그런데 아래를 막 잘라버려요. 딱 잘라갖고 뼈 쪽에 그려놓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대로 이렇게 아래까지를 잘라버리자. 모양 없이. 아래다가 뭐 봉선화도 심어야 되고 뭣도 심어야 되고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 어? 정원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뭣도 심어야 되고 뭣도 심어야 되고 이래야 정원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초목을 훼손하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숨 못 쉬면 죽지 않아요. 제일 첫째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가 왜 죽가지고 사람이 숨 못 쉬어서 죽어요. 그렇잖아요? 저 해변에 가보세요. 해변에 가면 말이죠. 그 사막에, 그 자갈밭에 구멍이 빵빵 뚫린 거예요. 구멍이 빵빵 뚫렸어. 숨을 쉬려고. 저 속에 숨을 쉬려고. 그 뻘 속에 숨을 쉬려고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숨 못 쉬면 죽는 거야. 숨을 누가 쉬게 합니까? 초목이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배우는 상식이요. 초목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버려. 그래서 초목을 전부 비워. 요새는 말이요. 옛날에는 톱으로 이렇게 비웠잖아요. 초목을. 요새는 말이요. 그냥 도자로 밀어버려요. 큰 나무를 도자로 쫙 잘라버리고 도자로 그냥 제재 다 해버리고 그래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신속하게 나무가 소멸됩니까? 그러니 코로나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사회학 강의가 되니까 이 물질 개벽이 이렇게 되니까 참 정신 개벽을 해야 되는데 이 정신 개벽이 뭔 거냐? 이타성.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하자. 나만 이롭게 하지 않겠다. 이런 정신 개벽이에요. 사람만 이롭고 초목은 니까지 것. 사람만 이롭고 짐승은 니까지 것. 이렇게 하면 사람도 죽는다 그 말이죠. 서로 공생, 상생, 상화, 공생으로 되어 있는 세상인데 그 초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 정산종사께서 하루는
어떤 제자가 와서 뱀도 필요 없는 겁니까? 뱀도 필요한 것입니까? 왜 그런 거지? 사은 속에는 뱀도 들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은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뱀도 사은인데 그러면 숭배 가치가 있냐 그 말이요. 사람에게 해독만 주는데 뱀은 징그럽고, 어? 그러니까 정산중에서 그 대답을 너는 미물이 없어야 살겠느냐, 미물이 있어야 살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셨어. 그 제자가 대답을 못했어. 아시겠죠? 뱀이라고 하는 국한적인 작은 물건을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국한하면 전체를 생각해 보라. 그건 은혜다 그 말이죠. 같이 초목이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신성이나 신이나 간에 전체가 있음으로써 상생상화 은혜가 건네므로 은혜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자연의 세계예요. 자연의 섭리요. 저절로 되어진 세계예요. 그런 섭리를 저버리고 인간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물질 문명이 그렇게 된다. 나만 위해서 우리만 위해서 인간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행복만 이끌고 나간다면 세계가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히 말하죠. 참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살기 좋은 세상의 표준이 뭔 거니 물질 문명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물질 문명이 이렇게 편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살기 좋아? 이런 표현은 말이에요. 근데 참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정신 문명이 발전한 정신과 물질이 병진하는 함께 발전해가는 이런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물질의 개벽전이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언제 얘기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한 교도로부터 인사님 나는 마음소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음소라고 많이 하거든. 생각해 볼 때 마음은 주인공이고 육신은 소거든. 마음은 주인공이고 육신은 소요. 소는 부리는 대상이고 노복이고 마음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는 육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소를 마음이라고 하냐. 그죠? 의심이 갈 만하죠? 마음은 주인공이고 소는 육신인데 왜 육신에 소관된 소를 마음소라고 그러느냐. 이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구십도성에서 소를 길들이는 것은 자기 마음을 길들인다 그런 뜻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을 소로 비유했다. 아시겠죠? 성품은 마음으로 주인공으로서 비유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소로 비유하고 그런 비유담으로 되어 있어요. 모구십도성이. 그런데 그 모구십도성은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그러죠? 안입이 설신의 그러죠? 안입이 설신의 이 육구는 몸이어요? 정신이어요? 몸이지. 제일 끝에 붙은 의는 정신이에요? 몸이요? 왜 정신이 몸에 붙었어? 그러죠? 그러죠? 그 정신은 몸 같은 것이요. 그 정신을 무엇이라고 하면 뜻으로 해. 성품, 정신, 마음, 뜻. 우리 마음을 분석해 보면 가장 근원되는 것이 성품이고 그 성품에서 발현되는 것이 정신이고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고 마음에서 또 나오는 것이 뜻이라. 그 뜻, 제일 끝에 뜻, 그 의식이거든. 그 의식은
육군과 같은 거, 육군에 속한 거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육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육군의 제일 끝에 가서 의식이라는 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지만은 육군에 붙어 있어. 그와 같이 이것을 마음소라 그래. 아시겠죠? 마음소라 그래. 이것은 마음도 아니고 마음도 기고 소도 기고 마음도 기고 소도 기고 이것은 정신이면서 물질 육신이요. 아시겠죠? 마음이면서 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소라 그래요. 길들일 때는 그 마음소를 길들이는 거예요. 내 진정한 마음은 욕심이 아니고 욕심이 밝은 정신이 내 마음이고 또 도와주는 정신이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만 지키지 않고 어두운 마음도 내 마음이고 남을 해치는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그죠? 그 좋은 마음이 그런 마음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마음, 그걸 마음소라 그래요. 그거를 지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육군은 송장이에요. 송장인 거예요. 이거는 공부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도하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그죠? 마음이 마음을 공부시키는 것이 공부예요. 마음의 육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신표를 바친다고 해서 손을 끊었잖아. 꼭 해가가 달마한테 손을 끊죠. 바치스키 그런 식으로 손을 끊었어. 대단히 큰 꾸중을 내리셨죠. 꾸중을 내리셔 하시는 말씀이 이 육신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도구다. 그죠? 공부를 하는 도구요. 또 육신이라는 것은 복을 짓는 도구요. 목수가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는 육군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복도 짓는 것인데 어쩌고 필요한 육군을 끊는다는 말, 그 될 말인가 말이죠. 꾸중을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물질이라는 건 아무 죄가 없어. 물질은 죄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 마음에서 일어난 죄가 있고 복이 있고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정신개벽이에요. 내 마음혁명을 먼저 해야 돼. 내 마음혁명. 내가 인연을 어떻게 잘 지어야 행복스럽게 산다냐?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벌어야 행복스럽게 산다냐? 내가 집을 남보다도 얼마나 더 거룩하게 반듯하게 지어놔야 남보다 행복하게 산다냐? 날마다 이 고민이에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려하고 고치고 고민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행복이 돌아오는 걸 몰라. 그걸 참 체험이 아니면 몰라.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 하는 것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 거지? 정신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육군 속에 육군을 다스리는 하나 의식이다. 눈을 딱 뜨니까 붉은색이 있어. 붉은색이네. 그 의식이 있어. 정신이 있으니까 알아차리지. 응? 누구 뜨니까 싫은 사람이 와. 싫은 사람 온다. 잘 알아차리니까 그걸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 못 알아차리면 정신 빠진 녀석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정신이 있고 없고 육신에 소관된 것이요. 아시겠죠? 정신을 육군에 소관된 것으로 알아버린다니까. 근데 그런 정신은 의식이요. 의식. 잘 알아차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알아차리는 그 의식에 불과해요. 그런 판단력 가지고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판단하는 정신, 그 생각하는 마음 이면에 정신이 있어. 이 정신이 바로 제가 늘 말하는 이론의 광명이에요. 정신은 뚜렷하고 고요한 빛이요. 하나로 통일된 빛이 정신이에요. 그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겠어요? 생각하는 마음으로
묶여가면 흔들리면 안 돼. 늘 일어나 광명 뚜렷하고 밝고 고요한 시방에 도루한 그런 정신력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 광명을 회복하고 도인이 화르게 산골짜기에서 광명을 비추고 있었더래. 여기 스승되는 분이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면 제자가 산골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방광이라고 그러죠? 응? 근데 제자는 그게 큰 자랑이에요. 내가 공부를 무던하다. 이 정도 관광을 하는 정도는 무던한 공부인이다. 했는데 그 스승한테 꾸중을 들었다 그러거든. 그러죠? 빛을 발하고 있다면 그건 참 도인이죠.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돼. 참 그 어려운 건데 그런 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승이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성품이에요. 정신세계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간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죠. 불교는 그걸 가르쳐요. 내가 이런의 광명이 최상의 영지로 말하지만은 이런의 광명 빛도 아닌 거 그 자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공부 표준을 광명으로 세우라 하는 것은 빛이 아닌 빈 것, 완전히 빈 것, 그것으로 오면 빈 것 되어버려. 완전히 빈 것으로 마음을 쓰면 빈 것 되어버려. 그러면 쓰겠어요? 덕타원님 어쩌? 그러면 쓰겠어? 광명이 있어야지. 광명이 빈 것이요. 비지 아니하면 광명이 없어. 빈 것은 광명이에요. 그런데 빈 것이 광명이요, 광명이 빈 것인데 빈 것만 주장해 보면 그건 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헛개비요. 아시겠죠? 그러니 광명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말로 그냥 비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이런 광명을 주장하는 거니까 이런 광명으로 공부처를 삼으면 그건 진공묘요 공정정지의 공부를 다 닦는 것이고 원망부족 지공무사의 공부를 다 닦는 것이 돼야 이런 광명이 가장 중도 가장 중간자예요. 그러니 그걸로 표준 삼으면 양쪽을 다 겸비해. 여기는 이제 다음에 또 할 말도 있고 전에도 다 했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